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부활의 비밀 6번째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비밀 6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부활의 비밀 6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는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고 핵심인 겁니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간 자만. 십자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죄인된 내게 있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아무런 주권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덤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무덤에 갇혀. 무덤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 무덤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무덤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무덤이 있는데 물질의 무덤에 갇힌 자, 자식들이 무덤에 갇히고 또 여러분 질병의 무덤에 갇히거나 환경의 무덤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권자신 하나님이 이제 무덤을 여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을 열면 여러분이 질병에서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비밀, 오늘 6번째인데요. 6번째 맞죠? 오늘 6번째. 이 중에 7번째, 6번째야. 6번째. 자, 이게 뭐냐? 6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우리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 봅시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다시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조상이 하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복음을 전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럼 자 33절 봅니다.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그것이 뭐냐? 시편 둘째 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한 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 그랬죠. 십자가는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곧 나를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나를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이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주의 종로를 타지 않고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정리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려고 하느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자, 이제 깨달아졌어요? 다시 부활의 비밀 6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고,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여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합니다. 부활의 비밀 6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비밀 6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마귀를 멸하는, 뱀의 머리를 짓밟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부활의 비밀 6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중요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뱀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 뭐라 하시죠?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얘기 계속했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현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4장 24절 25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자,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바다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물길로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는가?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바다에 있는 뭘 죽였다? 용을 주겠다. 이 용이 뭐야? 바다에 있는 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아까 뭐죠? 머리가 7개고 뿔이 있고 나왔잖아요. 그 용이 뭐냐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용이 뭐냐면 여기 성경을 잘 열어보죠.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그건 뭐라고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다. 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을 죽여버렸는데 그 용을 잡으니까 용이 뭐냐? 뱀이요 마귀 사탄이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뭘 말하는가? 바다는 제가 여러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상. 그래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마귀의 종로로 다시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비밀 6번째입니다.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인데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인데 사탄이 죽여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다 내게로 이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내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는 일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이죠. 원망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하셨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다 죽게 돼.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불뱀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아멘이죠. 노뱀은 바로 누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어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왜 들려야 돼?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는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인자가 들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다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들려야 되는 거죠?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죄값으로 죽어야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들리셨는지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생은 다시 이걸 믿는 자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32절에 아까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현대인의 생기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아멘이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계속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선악과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게로 가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 내 건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겠다고. 이제 그 주권을 내게로 가져서 이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겠다. 그리고 따먹은 게 선악과인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무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벌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게로 갖고 왔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살기를 원할 때 주권자신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여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이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돌려드림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됐다 그 말이죠. 알아들어요? 절대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새롭게 부활되어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따릅니다. 바다를 밟고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마귀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가 뭐라 했어요? 그 바다에 짐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있다. 거기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밟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할 일 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한번에 원맨쇼를 한번 해볼까? 제자들 한번 놀래켜 볼까? 그게 아니라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부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밟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일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이제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요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안 빠져. 바다 위를 예수님이 똑같이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믿으면 아멘. 바로 이러한 삶을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은 것처럼, 예수님의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이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포하여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제 깨달으십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여러분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었던 예수님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던 이 마지막에 이 본문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바다를 밟고 가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라. 믿으면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어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심히 생명을 얻게 한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이들. 왜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이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렇죠?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 말이 뭐 이거 중요해요.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는데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단 말이죠. 아멘.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셨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멸하고 뱀의 마귀를 머리를 짓밟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멸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 여섯 번째,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부활의 비밀 여섯 번째. 부활의 비밀 여섯 번째,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위에 읽었는데요, 15절 16절 연내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여러분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부활의 비밀 여섯 번째,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멘이죠? 깨달으셨습니까? 한번 웃어줘봐 좀. 할렐루야. 오늘 확실하게 이제 부활의 비밀 일곱 번째 비밀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